오늘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거리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거리대 섬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적인 지침을 주는 서신인 것입니다. 목회하고 있는 거리대 교회는 일찍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 중에 고향인 거리대로 돌아와서 세운 교회로 추정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다가 잠시 풀려나왔을 때에 디도와 함께 이 거리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짧은 기간 동안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급한 일이 있어서 떠나면서 디도를 이 거리대 교회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거리대 섬에 가장 중요한 남겨둔 이유를 도시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거리대 섬은 작은 도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 지도자인 장로를 꼭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항상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누구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화가 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지도자를 세우려면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헌신과 행실과 평판이 어떤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알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교회가 어떤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리더는 가정생활에 흠이 없는 자라야 된다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교회 장로를 세울 때에 가정생활에 흠이 없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는 먼저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볼 때에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2000년 전에는 박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적들에게 송사를 당해 끌려다니게 되면은 그런 약점들이 신앙 공동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가정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자격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가정이 좋아야 된다. 가정생활을 지목을 했습니다. 가정생활이 흠이 없는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언뜻 볼 때에 이해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영적 리더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나 어떤 영적인 은사를 먼저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게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넘어서 가정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교회도 좋은 믿음의 교회로 이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부 다처주의를 반대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일루일체의 깨끗한 가정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라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자녀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이 좋은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도 좋은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싶다면은 우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이 영적 리더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리더는 본이 되는 품격을 갖춘 사람이라 된다 했습니다. 감독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기준을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은 일을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 그것은 지도자는 건전한 교훈으로 건면하고 반대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장로 중에서 뽑힌 사람으로 장로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도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독을 7절에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땅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감독이나 장로는 하나님의 양떼를 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인 것입니다.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을 다룰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다,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관리자고 청지기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부모 자식 관계도, 그리고 부부 관계도, 형제 관계도 다 형제 자매로 일괄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거기서는 세상의 관계가 없어집니다.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식을 키우고 내가 부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해서 서로가 한 가정이 되어서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내 자식이다, 그리고 내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없고 거기에 참여하기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에, 사업가가 종업원을 대할 때에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어떻게 잘 섬기고 관리해야 될까,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내 욕심대로 조정해보려고 하다가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직일 뿐이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감독은 흠잡힐 데가 없어야 된다 했습니다. 장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건이 됩니다. 특히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다 했습니다. 헬라어로 오타테스라는 말인데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식으로 주의를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쾌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의견과 권리를 고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거만하고 편협된 성격을 가진 자는 지도자의 직분을 맡겨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남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직분자는 쉽게 성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헬라어의 분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모스라는 말로 금방 폭발했다가 쉽게 사라지는 분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르게라는 분노가 있는데 마음속에 간직해서 계속 키워나가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분노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잘 되나 두고 보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망하기를 바란다든지 한번 걸려들기만 해봐라 한다든지 보복의 기회를 엿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 오르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분노를 품고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직분자를 맡겨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뒤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직분자로서 자격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다 이거지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잊어버리고 맺고 끊고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 이런 오르기 같은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좋은 직분자의 자질이 아닌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를 잘 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도자감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은 또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즐긴다는 것은 피로의 노소라는 말인데 술을 탐닉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술을 탐닉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는 것이 경건을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탐닉하는 것은 건강과 인격과 인간관계, 경건 모두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고 이런 부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선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람들은 아예 술을 끊는 것을 전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술독에 빠져버리니까요. 좋은 전통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는 폭행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면서 폭력을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자는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탐한다는 것은 아이스크롭게 대수라는 말인데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다 사람들은 유일한 인생 목표가 부자 되는 것이랍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대 도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탐욕에 단련된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해도 그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여전히 세속적이라면은 중한 직분은 맡겨서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쪽으로 인생의 목표를 바꾼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분자는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했습니다.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자에게 주의를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 했습니다. 선한 것을 사랑하고 선한 사람을 아껴주고 선한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독은 신중해야 된다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신중함을 모든 도덕의 초석이라 했습니다. 이성이 허락하고 인정하는 것만을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 없이는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는 진리를 알고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반드시 지성적일 필요는 없지만은 이성적인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워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다가요스라는 말인데 사랑과 하나님 양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그 의는 불순하게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일꾼은 경건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호시아스라는 말인데 사악함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의무를 잘 지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악한 일에 관여하거나 신앙의 의무를 충실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는 귀한 직분을 맡겨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경건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꾼은 절제를 잘 해야 된다 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에크라테스라는 말인데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자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다스린 자가 남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리더가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분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질질에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고집들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리더는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9절에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도 교회 장로를 세울 때에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소에 의하면은 리더와 보통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냐니까 혈액 중에 셀로토닌의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셀로토닌이라는 것은 신경 신호 전달 물질의 한 가지인데 뇌나 신경을 움직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셀로토닌이 수면의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무리 혈액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원숭이 우두무리 혈액 속에는 일반 원숭이의 2배가 되는 셀로토닌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리더들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더 역할을 하는 학생과 일반 학생 사이에도 이 셀로토닌의 차이가 똑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숭이나 사람은 모두 보통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셀로토닌의 양이 점차로 증가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사회에서나 많은 사람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뭔가 자세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되고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벌써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세가 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어진다면 자신의 영적 셀로토닌이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화상이라는 것은 스스로 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직무를 9절에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건면과 책망은 칭찬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생활의 모범이 되고 영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칭찬하는데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가 잘못했어도 건면과 책망을 듣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면과 책망은 윤리나 성품이나 가정 생활에 문제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영적 리더의 인격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로나 중앙 직분을 맡은 사람, 구역장, 권찰들이 구역 식구에 본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자꾸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구역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는 믿음이 자랄 수 없고 타락된 분위기가 엄청나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가 중요하고 지도자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찬물을 마시고 입맛을 닫았습니다. 물을 먹는 모습을 못 봤던 자식이 엄마한테 엄마 방금 뭐 먹었어 하면서 나한테 안 주고 왜 혼자 먹었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한 물로 못 마신다는 것이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나한테 항상 주는 어머니였는데 왜 안 주고 혼자 먹었지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본이 되고 또 조심해야 될 이런 부분이 리더들에게는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자아상에 대해서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직분 사명자로서 타락해야 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쁜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나는 함부로 마음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갖고 잘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될 자색이 있고 지켜야 될 영혼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낙담하고 좌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새까만 눈동자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리더 역할이고 부모 역할이고 이끌어가는 사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셀로토닌이 많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적 리더로 직분을 주시고 공동체의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내 재능과 내 힘으로만 사역하고 있지를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자질이 온전해서 역할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변화와 성장은 사람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자질만 믿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다른 배길이 없고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참된 영적 리더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자신이 주의 은혜로 세워지고 기도로 타인도 세우는 자가 일꾼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진정한 사역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를 내 몸에 습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든지 묵상하든지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그런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런 충성된 일꾼,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축복의 사역자가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